주의 언저로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즐겨 부르던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언제나라는 찬양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근거로 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그 당시에는 결혼식에 빠지지 아니하고 축가로 불려진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찬양입니다. 새해 벽두에 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의 회복이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개인의 또 가정의 교회의 삶에 사랑의 회복이 우리의 화두가 되어서 또 말씀 속에 또 함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입을 열면 사랑을 이야기하죠. 연속극이나 또 영화나 그리고 가요를 보면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하고 또 연극과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만큼 사랑은 흔합니다. 특히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사랑에 대해서 접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어느덧 면역이 생겨서 그런지 이 사랑의 감정에 대한 감동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헬레니즘 영향에 받은 서양의 사람들은 이 사랑을 분류해서 이야기하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로, 그리고 친구 간의 의리를 필리아로, 그리고 국가 간에 대한 그런 사랑을 스톨게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하려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하며 또 이 한 해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요소가 뭐냐? 먼저는 그 교회는 선한 행위와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칭찬과 하나님 인정의 모습은 성도들에게 선한 행위와 수고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르게 살았습니다. 참되게 살았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한 행위와 더불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저들의 손과 발로,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와 충성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면 앞장 다투어 그 일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 가지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헌신된 성도들이 이룬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 몸된 교회가 선교하고 또 미자리 개척교회를 돕고 지교를 세울 수 있었던 그러한 배경에는 선진들의 수고로움과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선한 행위와 수고로 인정받은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잘 믿음으로 무장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절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6절에 니골라 당을 통해서 교회가 어지러움 가운데에 유혹을 받았지만 잘 견뎌냈습니다. 이 배경에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후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과 충언을 들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이 아마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또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교회로 세워 나갔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았고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교회를 흔들려고 성도들 유혹했지만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고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칭찬받을 만한 좋은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칭찬의 내용은 인내의 믿음입니다.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황제 숭배 강요 때문에 로마의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고요, 특별히 교회 내부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날뛰므로 말미암아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잘못된 교리와 사상에 결코 물들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의 요소들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주님은 어떠한 사람을 대하고 어떠한 교회와 사물을 대할 때에 항상 좋은 점을 먼저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시고 또 그 가운데 부족한 점을 책망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봐요. 관계 속에서 항상 대할 때 상대방의 흠집을 찾아내려고 하고 단점을 끄집어내어서 지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잘못된 성취감을 갖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장점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단점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고요. 또 부족한 점이 있는 반면에 또 잘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자, 따라서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관계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 대할 때 단점과 흠집을 먼저 찾기보다는 잘하는 것, 또 그가 가진 달란트, 장점 이러한 것들을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주님은 조심스럽게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단점을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이러이러한 점이 참 좋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또 아주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 또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을 때의 그 마음가짐,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러한 상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는 않았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향한 그러한 사랑의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선한 행위를 가졌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그리고 인내하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유혹하는 적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단들의 교리를 잘 막아냈어요. 아주 믿음을 잘 지켰어요. 따라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말씀의 지적은 아마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리를 세우기 위해, 올바른 교훈으로 무장하기 위해, 거짓 교훈을 물리치기 위해 원칙과 교훈을 중요시 여기면서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마음속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주변의 횡적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법을 외치면서, 교리, 율법을 외치면서 그것을 준행하는 것이 목숨을 걸 만한 일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법과 교리에 어긋나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투쟁과 싸움 속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로 전락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부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 성장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배당도 크게 짓고요, 또 여러 가지 전도제를 만들어서 살포하고요, 또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금반지를 상금으로 준다라고 해요. 물론 어떤 본질적인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바른 것을 추구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교리를 지키기 위해, 율법을 지키며 바른 교훈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는 가운데에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결여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생각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생각하라는 단어를 remember, 기억하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생각한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것을, 놓친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합니다. 지금 나의 건조한 믿음, 그리고 냉랭한 나의 신앙의 영적 상태,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을 향한 아주 차가운 그러한 서늘한 시선, 이러한 마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이 아름다운 감격과 감동, 함께 더불어 신앙의 아름다운 정을 나누던,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주의 복음으로 귀한 길을 걸어가던 우리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냉랭한 그런 모습으로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에베소 교회는 교리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투쟁하다가 사랑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랑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운 곳에 내 이웃에, 내 교회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지체 사랑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그 좋은 점을 칭찬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너희들의 처음 사랑이 떨어진 것이 언제인지, 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5절 중반절에 회개하여 라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기억하면 이 잃어버린 그 죄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리보다 사랑이 중요해요. 또한 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그 어떠한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인내보다 앞서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중한 교회 사랑을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설득력 있는 그러한 동기는 있겠죠. 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탕자가 고백해요. 스스로 돌이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독립된 인생인 것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독립된 자유를 누리는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던 탕자가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나 타지에서 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 그는 비로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옵니다.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변명이 있을 필요 없고요, 누구를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인정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처럼 깨어진, 잃어버린 사랑의 관계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아, 내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뉘우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회개 이후에 회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그가 뉘우치게 되죠.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던져버리고 그는 후회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는 뉘우칠 후회할 회는 있었지만 고칠 개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까지 나가야 됩니다. 지난 1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었는데 혹시 부족한 것이 뭡니까? 연약한 것이 뭡니까? 후회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뉘우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고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축복하심을 내가 이제 외면하겠다, 거부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귀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 교회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새해 벽두에 우리 모든 대화가 처음 사랑의 회복이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혹시 부족함이 무엇이었으며 언제 어느 때에 이러한 삶으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자, 우리 7절 결론적인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영적인 눈,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여전히 지금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권면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우리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저 자신부터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다시 한번 놓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늘나라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이 땅 속에서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축복의 한 해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